시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5절부터 6절을 합독하고 시편 13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편 5절, 6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 시편 13편을 봅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개인적인 고백이 아주 강한 시고 어찌 보면은 지금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겁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을 만큼 한계를 만나고 너무 낙심이 좀 돼 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막 득세하고 횡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극심한 공고함을 겪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개인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에서요 좀 강하게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 1, 2절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네 번이나요. 이 거듭 이게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자주 나오는 것은 사실 전형적인 탄식의 표현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주여 막 이런 거거든요. 자, 이 문구가 시의 초두에 네 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를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자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막 탄식을 하는 이유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연단이다, 훈련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참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그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그런 시기가 와요. 아니 이쯤 되면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심정 이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혹시 낙심되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계를 만날 것 같습니까? 감당할 시험은 허락한다든 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자, 이 시편 13편은 비록 6절에 불과한 짧은 시이지만 이 절규와 탄식이라는 것과 시작했어요. 간구와 호소 그리고 확신과 찬양이라는 성경 비탄시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의 애끓는 절규가 어떻게 이 거친 파도를 거친 후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한 평화를 이 평화로 바뀔 수 있는지를 이제 감동 깊게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라고 보시면 좋은 기도, 좋은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비탄시가 대부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그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압살롬 반역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 시기는 너무나 길었거든요. 이 시는 그래서 대부분 이 사울 왕의 추격 시기 너무나 그 왕이 되기 전까지 고난받았던 그 시기에 한계점에 도달했다 느꼈을 그때 쓴 시가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를 보게 되는데요. 두 절씩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이죠. 대적들로 인해서 영육간에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을 것인지 지금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답답하고 끝나지 않는 이 고난의 시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막 드는 겁니다. 언제까지인지 그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How long?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How long? 또 뭡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이유가 있죠. 지금 나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왜 숨기십니까?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실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번민 속에서 지금 힘들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는 것을 내가 지켜봐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고난이 자신에게 너무 길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아서 더 힘이 사실 드는 겁니다.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 안 하시는 외면하는 것에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오히려 원수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너무 자신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종종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는 것은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게 대부분 단련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뭡니까? 너무 고난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아, 다윗도 이랬구나. 다윗도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지금 뭐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은 그죠.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원수의 승리라는 절망적인 긴급성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조속히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잠을 잔다 이것은요 뭐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 신앙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후자일 확률이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자기의 연약함으로 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원수가 이겼다고 하고 대적들이 기뻐할까 싶은 그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서 찾아오셨고 나를 왕 삼았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해 달라. 기억해 달라.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히사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1, 2절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막 불평하는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3절, 4절을 통해서 기도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6절입니다. 이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또 그 근거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선취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5절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봤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기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앞으로의 은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도 할렐루야! 딱 되는 겁니다. 저는 날씨가 추워도 이게 또 나한테 유익이니까 할렐루야 저 날씨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는요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다윗 시가 대부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답답함으로 시작하지만 감사함으로 끝나고 소망으로 끝이 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끝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끝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조금 고난이 깁니까? 여러분만 힘든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다채롭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은혜 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고 싶고 저희들이 더더욱 믿음에 더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